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 시대에 여두둔 해만과 함께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악장이라는 말 어려운 말 아니에요. 성가대 지휘자 혹은 성가를 이끄는 찬양대 대장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비교적 음악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아삽은 시편에 한 서너 편 정도 아삽의 시가 있어요. 이 아삽의 시 가운데 이 73편은 첫 번째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이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하나님, 내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보통 시험이 든 게 아니고요, 내가 낙심하고 미끄러질 만큼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큰 시험을 당했는데요, 이 시험 때문에 저 하나님 안 믿을지도 몰라요. 저 더 이상 교회 안 나갈지도 몰라요. 저 신앙 포기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큰 시험이 들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으로 73편을 시작했습니다. 시험이 뭐죠? 내가 극복하기 힘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신앙적인 갈등 혹은 신앙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시험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해피하지 않잖아요. 시험 들면 마음이 복잡하고 우울해지고 신앙의 슬럼프가 오고 교회도 가기 싫고 성도들 만나기 싫고 시험 들면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시험이 들었는데 얼마나 큰 시험이 들었냐면, 나 하나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 말은 나 교회 나갈 뻔했습니다. 하나님 안 섬길 뻔했습니다. 신앙 포기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시험 들었다 그래요. 아삽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큰 시험이 들었을까요? 아삽이 시험 든 이유는요, 악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험 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저 인간은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대적하고 죄는 보따리 다 끌고 다니고, 주변 사람들은 저 친구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친구 좀 어떻게 해봐라, 저 친구만 없으면 살겠다, 이렇게 악한 자들인데, 아삽의 눈에 비친 이들의 모습은요, 돈만 잘 벌어요. 이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거든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통장에 돈 많이 들고 다니면서 온갖 횡포를 다 부립니다. 그러니까 아삽이요, 이거를 쳐다보면서, 아버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저 인간들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십니까? 사는 것 자체가 죄악 덩어리고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악 덩어리인데 왜 하나님 저들은 가만두십니까? 그러면서 아삽이요, 더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나는 그래도 가서 주님 앞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왜 하나님은 나를 치십니까? 나는 조금만 움직이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나는 왜 못 살게 굴고, 나는 왜 힘들게 합니까? 악인을 바라보는 것도 시험인데, 악인들 앞에서 신앙을 가진 내가 비참하게 사는 것, 힘들게 사는 것, 이것도 못 견디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차라리 신앙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아삽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같은 고민, 같은 시험, 같은 낙심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자들, 대적자들, 핍박자들, 나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나는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난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나는 그냥 하루 종일 쎄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데 쟤들은 놀아도 먹고 살고, 나는 주님 섬긴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병이 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쟤들은 아프지도 않아. 힘이 장사 같아. 내 자식들은 취직도 잘 안 되고 대학 시험도 떨어지고 결혼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악한 인간들은 자식도 잘 돼, 취직도 잘 돼, 결혼식도 잘해. 그러니 하나님, 난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 당하신 적 없나요? 우리 사실 신앙생활하면서요, 제일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하다 보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만 살던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사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지 않나요? 그때 할 말 없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변명거리가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아삽이 가지고 있는 시험 덩어리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외면하신 걸까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왜 악한 자들에게는 형통함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요, 아삽이 오랜 시간 고민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이 문제 때문에 시험 당해서 오랜 시간 이 문제 때문에 발버둥 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시험과 숙제가 있었을 텐데 푸셨나요? 할 말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물으신다면, 악인은 형통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요? 그러면 여러 할 말 있으세요? 답할 수 있으세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세요? 우리 이거 별로 준비 안 됐거든요. 근데 아삽이 풀었어요. 아삽이 이 답을 풀었다니까요. 아삽이요,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고 고민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를 올라가면서, 내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풀었다고 말해요. 풀었어. 뭘 풀었냐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악인들을 지금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악인들이 죄악 중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사는데도 아버지가 가만히 두시는 이유는요, 한꺼번에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의 진노의 불에 던지시기 위해서 주께서 지금 벼르고 계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지금 당장 해야 되나요? 하나님 지금 벼르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조금만 죄를 짓거나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바로 간섭하실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관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버려두시며, 악인은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에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버려두시며, 신자는 하나님 버릴 자가 아니거든요. 신자는 복종해야 될 자고 잘 살아야 될 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즉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삽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기름을 잔뜩 발라놓고요, 이 위에 만약에 걸어가시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몇 발짝은 걸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걸어가기는 불가능하겠죠. 만일 이 위에 여러분 기름을 발라놓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 돈다발이나 황금다발이나 아니면 여러분 머리 위에 더 좋은 것을 이고 지고 가면서 여기를 걸어가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겠죠. 얼마 못 가서 분명히 미끄러지고야 말 것입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진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저들이 하루하루 위태하게 살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삽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저 미끄러운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그분에게 붙들려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악인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다. 악인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나요? 타이타닉 호가요 암초에 부딪히기 몇 시간 전에 그들은 갑판위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그들이 암초에 부딪혀서 그들의 생명이 위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래도 여러분 춤을 추며 그래도 여러분 여흥을 즐기며 그곳에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디론가 기차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기차 안에는요 온갖 향락과 온갖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먹자 마시자 부어라. 그런데 앞불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기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기차의 끝을 보니까 바로 낭떠러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차에 타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얼마 있으면 저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차 위에서 춤을 추며 즐기며 향락에 빠져 계시겠습니까? 악인들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들의 종착은 파멸이요, 그들의 끝은 진노요,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이 땅에 버려두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진노와 어떠한 심판을 행하실지를 하나님이 신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은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고 악인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자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악인의 형통함이 부럽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신앙으로 굴복당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허리띠를 조여매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끈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여러분들은 신자로서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신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운 것은 그들의 결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들의 끝이 어찌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끝이 멸망이요, 그들의 끝이 파멸이요, 그들의 끝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일 신자 중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요,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 속에 사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악인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어떤 꿈을 이루어가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악인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악인의 형통함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속 가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는 말은 적어도 세 가지의 하나님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를 누가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를 감히 누가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조롱하고 악인이 비난하고 비록 악인들의 삶 앞에서 내 삶이 초라하고 구차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길 자가,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말은요, 주님이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안정을 주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래도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도 불안하십니까? 그래도 뭔가 여러분 속에 해결 안 되는 뭔가가 있습니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무조건 평안입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내게 엄습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저 악인들을 부러워했으니 내가 무지몽매한 자요, 나는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이 손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이 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미안합니다. 우리도 짐승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기에 여러분들은 악인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될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악인들을 부러워하면 자꾸 악인들 옆에 가게 돼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이 좋아 보이면 자꾸 악인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망해요. 아삽의 결단이 뭡니까? 아삽이 무슨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셔서 내 삶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거꾸로예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하고도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원리거든요. 아삽의 결론은, 아삽의 결단은 이거예요. 이제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에 시험 들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더 친밀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더 많이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삽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계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답답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뭐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나를 보는 눈이에요.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분 속에 감추어진 세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나는 그분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일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역사들로 가득 채워짐을 믿고 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방향입니다. 신앙은 방향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결론만 좋으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받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혜받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이런 무지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아니올시다.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방향이라니까요. 방향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 가운데 고쳐야 될 속담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결과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위대한 복은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과정을 통해서 복 주시는 것이지 결과를 가지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의 결말은, 악인의 마지막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이라도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운 분들이 있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 그분 속에, 하나님 그분 안에 여러분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엄청나게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을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시각을 바꾸시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세계를 오늘 여러분들의 것으로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